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8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니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울리지 않나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여러분,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예수님을 더 넓게 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 익투 행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머물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옵사리온과 익툭수의 어떤 차이를 아실 겁니다. 옵사리온은 오병이어에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물고기 2마리를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옵사리온의 물고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찢기고 상해서 갖다가 버린 그런 물고기를 가리켜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익툭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고기인데 아주 극상품의 물고기를 가리켜서 익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찢기고 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영성 온도가 올라가 있는 익투스의 믿음, 익투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익투스의 영성을 가집시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서 본인의 두 번째 유언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평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겼던 평전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한번 보시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역사와 가나안 땅까지의 이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평안함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기가 우리에게는 더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편안함,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평전은 뭐였을까요? 세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까지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3세대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들인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전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대답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의가 다 출애굽 3세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출애굽 1세대인 이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또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 또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평전 중에 마지막 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선택과 순간순간 매매 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을 통해 후회와 만족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수요 예배를 갈까 말까 이걸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만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오셨으면, 못 오셨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우리는 생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후회와 만족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선택과 결정이 없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오늘날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답정너라고 말합니다. 답정너라고 말하는데, 답정너의 뜻이 뭐냐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것이 답정너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것이 답정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도 답정너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내가 야심차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남편에게 여보 맛있지? 어때?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맛있다고 해야지 눈치 없이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다가는 다음 날부터 본인이 밥상을 차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정너는 이미 여러분들 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나 외출을 할 때에도 이 답정너는 있습니다. 아내가 옷 2개를 가지고 왔고 여보 이게 나? 이게 나? 그럼 몇 번이에요? 1번이야죠. 아내가 밝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나? 이게 나? 그럼 몇 번이에요? 밝게 말하는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용감하신 남편분들은 뭐 아무나 입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옷이 아무거나 걸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답정너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정해져 있는 답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이 답정너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도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이 섬기라라고 한 말은 우리 이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는 어떻게 예배를 하라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이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부모 세대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광야를 지날 때도 그대로 섬기고 있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가족들에게 그대로 되물려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대로 나와 있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 부모 세대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그 전부터 무교였으면 거의 자손들도 무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불교였으면 거의 불교가 될 때가 많이 있고, 천주교면 천주교대로, 기독교인이었으면 거의 기독교가 될 때가 많죠. 특별히 어린아이 때는 부모 따라가기 때문에 불교인 자녀들은 불교를 신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고, 또 뭐 이슬람교든지 힌두교든지 기독교든지 이 어렸을 때 자신들이 다녔던 그 종교, 그 신을 대부분 장성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어렸을 때 믿었던 신을 찾아가요. 아닌 것 같죠?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등록해서 오시는 새가족들이라고 하는 분들과 만나서 신방을 해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대부분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들은 다시 신을 의지하고 신을 섬기고자 나오는데,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부모 따라 다녔던 그 종교, 그 신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 손녀들을 여러분들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종교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말하기 전에, 어렸을 때 특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돈을 들여서라도 끄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내가 없어도 그들이 결국 중간에 예수를 안 믿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어려울 때는 어디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해 준다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체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요, 비록 사춘기 때, 오춘기 때, 팔춘기 때 여기저기 떠나갔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예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3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치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예수 떠나지 않는 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하나님 겉으로는 교회는 다니는데 뒷방으로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상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우상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우상숭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만 대도 아마 아실 겁니다. 방송 설교로도 온라인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교인들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 설교를 통하여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온라인 헌금과 후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재정을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재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공급 횡령이 되고 탈선이 되고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제 수갑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교계의 어른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을 신방을 왔어요. 교도소로 신방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왜 그랬나?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나라고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만 취하다 보면 죄 짓는 자는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지,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지,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지, 죄 지은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벌하실 거라고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다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나의 명예욕이 우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랑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공의와 사랑이 가공존해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에게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참회의 기도가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다 장애물 가운데 막혀서 하나님께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30년, 50년, 60년 드린들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올라가지 않는, 막혀있는 이런 예배를 50년 드린들, 60년 드린들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요? 성숙이 있을까요? 영적 변화가 있을까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오늘 15절에서 답정너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 부모 세대가 저 강 건너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계속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너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누구를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답정너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죠.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 숭배는 환경적인 조건과 환경이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오는 우상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가 섬겼던 저 강 건너쪽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은 잘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건 부모님들이 믿었던 신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너희들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만지는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잘못했다가는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권력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못하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지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거칠고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폭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뭘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 부딪히고 있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우상들을 너희들은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악할 대로 악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더 깊이 있게, 더 밀도 있게, 더 농도 짙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라야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는 거푸집에는 겉모양은 예수를 섬기는 목사이고 예수를 섬기는 장로이고 예수를 섬기는 권사 안수집사인데 속으로는, 생활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환경의 우상이 그대로 붙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두 잔 하죠. 나도 모르게 욕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사기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그냥 환경의 지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미 환경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두 번째 답정너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들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의 상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영성은 언제나 오늘의 상태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가,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느냐를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을 보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성이 아니라 현재의 영성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쓰실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에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도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성, 과거의 헌신 봉사, 그건 과거예요.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지금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오늘,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지, 우리를 쓰실지, 그걸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함보다 평범함을 더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함의 의미를 많이 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라고 막 특별 뭐라고 막 이렇게 특별자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자보다도 평범을 강조하십니다. 특별한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서도, 평범할 때는 등한시하는 것은 뭘까요? 섬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못하면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세요. 근데 특별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평상시가 되면, 평범함이 되면 안 합니다. 이런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데, 할 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는 애굽 땅의 신을,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면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들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면 우리 미래의 역사도 읽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현재의 나의 역사도 모르고 미래의 나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현재를 넘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기도 하고 과거의 승리가 반복되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반복하셨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실패를 우리들도 반복할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승리했던 그 승리를 우리도 승리할 거냐, 이게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순종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승리도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으로만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믿지 않아요. 그냥 성경책으로 읽어요. 그러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따라하지도 않아요. 이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맛보아 누리며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물들의 그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육두수행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표 드렸잖아요. 1년 동안 그래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둬야 기억나요. 나중에 언제요? 내가 힘들 때 기억나고 내가 기쁠 때 기억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는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모르면 못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라성 같은 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패배를 당하였고, 어떤 시험에 넘어졌고, 마귀가 그들을 어떻게 흔들어 놨는지를 우리는 모르면 똑같은 실수들을, 똑같은 시험들을 또 우리는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여 주셨고, 어떻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배우게 되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죠. 순종할 때에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지,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경험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승리의 습관은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실패의 습관은 반드시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미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런 답정너의 말을 하면서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호수아가 답정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내 선택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선택과 내 생각은 무시하고 이미 정해놓은 그 답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한 3세대들에게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특별할 때와 평범할 때의 신앙이 다른 이중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부어주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앙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초리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신들을 그대로 섬기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뒷방에 내 속에 숨겨놓은 그 우상들을 떨어뜨려 버리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시켰지만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 자식이 깨달아 할 때까지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승승장구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한 우리 인생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퍽퍽하고 신앙의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서럽고 외롭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잘라내지 못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묵상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도 여러분들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와요. 이런 시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상을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셔야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어버려야 될 때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러분 끊지 못한 것들 많잖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들이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 그게 무슨 우상이겠어요? 근데 잘못하면 자식 사랑이 자식 우상이 될 때가 많죠. 요즘엔 자식 우상이 아니라 반려견 우상이 될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끊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 우상의 개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음란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만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아이고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집안은 안 될 거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네가 무엇이 간데 내가 선택한 저 영혼을 포기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들 믿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 때 믿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그때서야 가족들이 정신 차리고 죽게 돌아올 때가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 나와 내 자손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해달라. 유언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광양에 있는 땅, 순천에 있는 땅, 여수에 있는 건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내 집이 뭐예요? 내 가문은, 그래도 내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느 때에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말한 이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한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고백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든 출애굽 2세대들이든 출애굽 3세대들이든 여러분의 세대이든 여러분의 자녀 세대이든 여러분의 손주 손녀 세대이든 어느 세대이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주신 답을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수아의 가문이 받아 누렸던 축복들을 우리 가문도, 우리 자녀 손자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과거부터 믿어왔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서 묻어나오는 우상들도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